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 말씀 가지고 건전한 믿음이 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디도와 함께 흩어진 퍼즐 조각 같았던 크레타 교회의 질서를 잡다 말고 크레타를 떠났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합당한 사람을 뽑아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지도자로 세우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하지 못한 일을 마무리해달라는 것입니다. 훈련시킬 지도자 후보를 선발할 때는 먼저 가정의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 온 사람을 뽑으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합당한 자는 자기 고집대로 안 하고 쉽게 성내지 않으며 탐욕을 따라 살지 않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웃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탐욕을 잘 절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굳게 지키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지도자는 가정을 잘 지켜온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믿음을 건강하게 잘 지켜서 교회를 세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계해야 할 거짓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병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믿음 위에 세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0절에 보면 가정을 무너뜨리는 자들의 입을 닫게 하라고 했습니다. 원어의 10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9절과 연결이 됩니다. 왜 신실한 복음을 꽉 붙잡아서 건강한 복음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복종하지 아니하며입니다. 반대자들은 무엇에 복종하지 않는가 하면 바울이나 디도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들은 바울과 디도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만약에 전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요. 유대교 신자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리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서 복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단이나 불신자보다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단이나 불신자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따라가지 않는데, 이런 사람은 모르고 사람 좋고 성격 좋고 예의 바르고 훌륭한 신자라고 생각하고 따라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헛된 말을 하며입니다. 헛된 말이란 텅 빈 말이라는 뜻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말은 거룩하게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속이 텅 비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비었냐면은 복음이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헛된 말이란 디모데전서 1장 6절에서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이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쓸데없는 변론이란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나옵니다.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많이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핵심인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떠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속이 텅 비었다는 것입니다. 거룩거룩 찾으며 말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 있다면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속이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빠진 쓸데없는 말을 떠들고 가르쳐 놓고는 그렇게 하면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속이는 것입니다. 속인다는 말은 갈라디아서 6장 5절에도 나오는데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사함 받을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는데도 율법으로 죄사함 받고 거룩해질 수 있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미 거룩해졌다라고, 그래서 서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거룩해진다는 말은 빼놓고 사람들을 그렇게 속여서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대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말씀의 핵심이 빠진 헛된 말을 하면서 그걸로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대부분 특히
할례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할례받은 사람이란 모든 유대인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는 대부분 유대인 신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계속 핍박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유대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사역 말기에는 유대인 신자들 대부분이 유대교로 돌아갔습니다. 교회 안에 남아있던 유대인 신자들도 대부분 실제로 믿어서가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과 빼앗긴 이방인 신자들을 다시 유대교로 되돌리기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도 좋다라고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유대교로 되돌리려고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받은 사람들 중에 많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11절은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을 가르치면서 가정들을 온통 뒤엎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나 지금이나 가정을 건강하게 세웁니다.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웁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결혼 생활 자체를 부정하고 독신으로 금욕 생활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면서 남편을 버리고 나오라고 하고 아내를 버리고 나와서 자기들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자고 합니다. 그것이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을 뒤엎어 놨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병든 교훈들은 가정을 뒤엎고 공동체를 파괴했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사이비 종교 집단의 잘못된 가르침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이단 사이비들 공통점은 이제 곧 종말이 오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 다 버리고,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버리고 자기들에게 와서 모든 삶을 바치라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에 종말이 왔으니까 재산 다 바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재산을 가로채서 교주들은 한몫 단단히 챙깁니다. 옛날에 신앙촌 간장이라는 거 아세요? 그게 이단들이 그 성도들을 이렇게 모아서 착취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팔던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통일교에서도 역시 그런 것을 합니다.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바울 당시의 이단들도 부끄러운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또 그래서 가정을 파괴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단들이나 옳지 못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비슷합니다. 오늘날도 건전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지 아니면 탐욕으로 속이는 병든 가르침을 가르치는지는 그 전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가정을 떠나 자신들에게 온 삶을 바치라고 한다면 거짓 가르침입니다. 헌신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 가르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전 재산 다 바치라고 해서 가정을 엎어놓는다면 병든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10분의 1을 바치라고 했지 다 바치라고 안 했어요. 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된 물질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다 내놓고 거지처럼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가르침은 입을 다물게 해야 되고 그런 지도자들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거짓 가르침에 따르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을 12절에서 말하는데요. 바울은 크레타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크레타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무슨 말이냐면요.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크레타 사람들은 세 가지 악한 점을 말합니다. 크레타 사람들의 악한 점을 지적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크레타 사람의 악한 점이 세 가지가 어쩌면 이렇게 거짓 교사들과 똑같으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이것은 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 증언은 참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특성 중 첫 번째는 항상 거짓말장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항상 거짓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크레타 교회는 본격적으로 거짓 교사들이 와서 활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이제 들어오고 또 저들이 크레타 교회가 안 잡혔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크레타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들어와서 무너뜨릴 것이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거룩하다고 속이며 거짓말로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두 번째 나오는 악한 짐승과 연결이 됩니다. 악한 짐승이란 사자나 늑대처럼 다른 동물들을 뜯어먹는 짐승을 뜻합니다. 물론 비유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항상 꿀을 바른 듯한 달콤한 말로 가르치면서 속여서 가정을 파괴하고 돈도 빼앗고 이렇게 해서 잡아먹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빼앗은 것을 세 번째 특징인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장이다. 이 사이비 교주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교주들은 호의호식을 해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속여서 빼앗은 것으로 자신들은 먹고 놀면서 가장 좋은 것을 먹으면서 이렇게 호의호식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뒷부분은 그러므로 그들을 엄중히 책망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책망하라는 말은 혼자 조용히 불러서 책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서는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라 하는 말에서 똑같은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2장 15절에서도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엄중하게 공식적인 책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책망하면 둘 중에 하나겠죠.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책망의 목적은 그들의 믿음을 건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혹시 저들이 회개해서 병든 믿음에서 떠나 복음에 순종하여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고 억지로 회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건강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과 동시에 두 가지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 사람들의 허망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본래 이렇게 앞을 향하여 이렇게 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떠받쳐 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걸 이렇게 앞을 향해 떠받쳐 들고 있습니까? 굉장히 소중한 것을 이렇게 떠받쳐서 들고 가는 거죠. 주로 이 말이 옛날 고대 그리스의 문헌들을 찾아보면 배를 일정한 장소로 끌고 가서 정박할 때 이 말을 썼습니다. 그 하드락 뒤편의 스몰 크래프트 하버에 가면은 새벽에 가면 어선들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는 자동차처럼 쉽게 방향이 돌려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방향을 돌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속도를 아주 천천히 집어넣습니다. 자동차처럼 휙 꽝 이런 거 없습니다. 배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거꾸로 엔진을 돌려서 속도를 줄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배를 정박할 때는 천천히 조심조심해서 됩니다. 그리고 앞에 뭐가 돼 있어요? 타이어 같은 게 돼 있어서 부딪히면 배가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럼 뭐예요? 앞에 들고 간다.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앞에 떠받들고 들고 간다는 건데 배를 아주 조심해서 대는 것처럼 그렇게. 또 뭐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음료수가 가득 담긴 쟁반을 웨이트레스가 조심스럽게 들고 손님 앞에 들고 가서 놓는 모습과 같은 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거짓 교사들이 뭘 그렇게 떠받들고 들고 갑니까? 은혜스럽 말입니다. 신비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마치 300년쯤 된 명품 포도주를 떠받들고 가는 것처럼 엎질면은 엄청난 돈이 엎질러지니까 조심조심 들고 가면서 이게 얼마나 귀한 건 줄 아느냐 이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속은 사람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진짜 귀한 건 줄 알고 그렇게 소중하게 떠받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 허망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반대가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허망한 이야기는 선과 악을 가르치기 위해서 꾸며낸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한국의 전래동화와 같은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개신교에서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캐톨릭에서만 인정하는 구약 외경들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토비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토비트는 아시리아가 지배할 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동족 하나를 장사 지내주다가 사고로 실명을 합니다. 슬픔에 잠긴 토비트는 멀리 있는 친척에게 맡긴 전 재산을 아들에게 찾아오라고 아들 토비아스를 멀리 보냅니다. 그때 천사가 토비아스를 보호하기 위해 친족으로 가장해서 함께 동행을 합니다. 한편 7번 결혼했지만 악한 귀신의 시기로 첫날 밤에 남편들이 7번이나 죽고 그래서 결혼하지 못한 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는 바로 이 친척이기 때문에, 토비아스의 친척이기 때문에 천사는 네가 그 사람과 결혼할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 만난 토비아스는 사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첫날 밤에 천사는 물고기 염통과 간을 태워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해서 첫날 밤에 귀신에게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비아스는 돈을 찾아 아버지 토비트에게 가서 아버지 눈에 물고기 쓸개를 얹어서 토비트는 시력을 회복하고 토비아스를 돕던 천사는 자기는 천사다 하고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토비트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사실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선한 사람은 이렇게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꾸며낸 소설이고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허망한 얘기는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떠받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를 무시합니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기적과 가르침은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은 역사적인 사실을 목격한 제자들이 증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비한 이야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들입니다. 이러한 허망한 이야기를 진짜 복음 대신 떠받들고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를 떠받들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훨씬 더 어떻습니까? 재미있죠? 그리고 확 와닿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떠받들고 별로 재미없는 가슴이 찔리는 예수님의 진짜 복음은 떠받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이유는 복음을 떠받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5절, 16절에 나오는 말로만 깨끗한 사람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15절은 깨끗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이 대조되는데요. 이 깨끗하다, 더럽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위생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정결한 것이냐 아니면 부정한 것이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깨끗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정결한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또 더럽다는 말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부정한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누구를 뜻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에 동물 제사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더러워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단번에 완전히 정결한 제물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것도 이렇게 단번에 정결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부정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하신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들은 정결한 제물이 되었다는 비유이지 위생적으로 깨끗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유대인 신자들 중에는 음식 때문에
부정하게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곧 더러워진 사람들입니다. 원어는 완전히 더럽혀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깨끗해질 수 없다. 율법도 잘 지켜야 깨끗해진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완전히 더럽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깨끗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더럽혀진 것은 생각과 양심 두 가지입니다. 생각이란 지식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는 자기들이 만든 사람의 율법과 허무맹랑한 이야기들만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완전히 더러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지식이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또 양심이란 도덕적인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란 죄를 지으면 자연히 죄의식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더러워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죄의식이 안 들어요. 계속 죄를 짓다 보면 이 정도쯤이야 하게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완전히 더럽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분명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먼저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한다는 말은 원어에서 고백한다는 말인데요, 신약성경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때만 쓰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더럽혀진 사람들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다 고백은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구원파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침례나 세례 받을 때 나는 예수 믿어 받았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저들은 세모나 오대양 사건이나 세월호 사건 같은 것을 저지르고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왜? 자신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가짜라는 거예요. 말로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가증하다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가증한 것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성전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고 만약에 다른 것이 서 있으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가증한 것이 서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2절에서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는 말에서도 역시 가증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로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이 바로 가증하다는 뜻입니다. 이 우상들의 공통점, 이단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교주들이 바로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요. 그게 바로 가증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성령님을 중심에 모시고 우리는 그 아래서 성령님의 심부름하는 종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인하고 성령님을 한쪽으로 몰아내면 그것도 역시 뭐냐면 가증한 거예요. 가증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성령님이 계실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 다 가증한 것입니다. 둘째로 완고하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부모를 거역하면에서 거역한다는 말이 바로 완고하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가르치는데도 그 가르침에 설득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더럽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쳐줘도 듣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이 하나님이고 자기들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이 되어서 뭐만 하냐면요, 다른 사람을 심판만 합니다. 나는 아니지요라고 생각하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훈련받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적용하면서 자기는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중에는 결국 자기가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자기도 몰라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인 줄. 그렇게 하면서 남을 심판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별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내가 너보다 한 수이고 너보다 훨씬 더 많이 한다라고 하면서 안 듣습니다. 그게 바로 완고하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완고해서 복음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셋째로는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 못한다는 말은 원어에서는 시험에서 낙방했다는 뜻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심사관이 여럿이 쭉 앉아있는 사람 앞에서 이제 그 회사에 입사할 사람이나 아니면 그 대학교에 입학할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심사를 해보니 자격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뽑아줄 만한 자격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 하는 데 있어서 자격 미달이라는 뜻인데요,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도 하는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미국 사람들이 점잖게 말하죠, 오버퀄리파잉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자격 미달이라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은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라도 선을 행했으면 불쌍히 여겨서 합격시켜 줄 건데 심사해 보니까 한 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렇습니다. 병도 금방 증세가 드러나는 병은 사실 무섭지 않습니다. 오늘날 의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암은 대부분 말기가 될 때까지 증세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마찬가지로 분명히 드러나는 사이비 이단들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쟤는 이단이야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조심을 합니다. 문제는 거룩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성도들을 병들게 하는 지도자들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라고 하면 목회자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교회에서 공식적인 지도자건 비공식적인 지도자건 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성도들을 병들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믿음으로 세웁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를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지난주의 말씀에서 그렇게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의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 말한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런 사람은 병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서 다 안다는 사람 중에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자기가 제일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도 있습니다. 말로는 모든 믿는 자들이 다 거룩하다라고 하고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대부분 다 거룩을 말합니다. 거짓 지도자를 구별하는 핵심은 그가 전하는 말에 있습니다. 목회자든 평신도든 강단에서 전하는 설교든 개인적으로 만나서 간증하고 증거하는 말씀이든 상관없습니다. 전하는 말씀이 귀에 거슬리더라도 복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듣기 좋고 깊은 감동을 주는 말이라도 복음이 빠져 있으면 병든 복음을 전하는 경계해야 될 사람입니다. 쉽게 구별하는 기준은 자기 전하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만한 감동을 주는 말을 하는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희생이 없고 자기만 높여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지식과 성령의 은사를 강조합니다. 특별히 성령님을 중심에 모시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우며 잘 아는 사람들은 진짜로 조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일단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잘하는 사람들은 일단 조심하고 볼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중에 잘못된 믿음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 지식은 가득하지만 그 지식이 자신을 높이고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믿음을 판단하고 네 믿음은 아직 멀었고 너는 멀었고 너도 멀었고 나는 됐어. 이러면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말을로는 다 하면서 자기는 다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귀를 막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은 하나도 안 합니다. 대신에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는 일만 골라서 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주변을 둘러보면서 여기 누가 그런 사람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대부분 말씀을 많이 배우고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의 대부분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5년 이상 교회를 다녔고 제게 5년 이상 말씀으로 훈련받았다면 자신이 이런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남에게는 엄격한 것이 사람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뒤집어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을 하지 않는다면 건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열심히 배워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멈춥니다. 왜요?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신을 쳐서 끊임없이 복종시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열심히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는 사람의 비유를 했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먹기는 잘하는데 운동을 안 해서 뭐예요? 배불뚝이 비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의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지금 바울이 말한 저리 치워버리고 조심해야 되고 책망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조차도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귀를 막고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배우기만 하고 순종함이 없으면 병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지식을 영양소 삼아서 열심히 훈련해서 자신을 낮추고 복종해서 눈물을 흘리며 힘든 것을 참고 견딜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자신이 건강한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건강한 믿음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오랫동안 말씀으로 배우고 훈련했다면 이제 우리는 순종할 차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